오늘 저희들이 말씀 시편 84, 85, 86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요. 말씀 간략하게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3편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삽의 시 12편이 끝나게 되고요. 이제 84편으로 넘어가서 고라 자손의 시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작자 미상이죠. 근데 84편에 보면은요, 말씀 가운데서 주의 궁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궁정,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84편의 시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지금도 약 1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외침이 그거래요.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면서 방금 찬양처럼 마음껏 주님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84편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요, 지금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의 주의 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 몸이 주의 전이라고 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냐 그러면요,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주의 전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거할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가장 큰 특권, 찬양입니다. 왜 복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솟고 힘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시편 84편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이 힘이, 능력이, 동력이 매일매일 충전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답답한 길이 아니라 꽉 뚫린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으로만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과 통치와 또 임재가 가득 넘치고 충만한 그러한 시온의 대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복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무슨 뜻인가? 이거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눈물 골짜기라는 게 뭘까? 라고 확실한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말씀 문맥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이 말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마름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막 삐쩍 말라 메마르고 또 어떤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골짜기를 지난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요, 점점 속임과 술수가 난무하고요, 폭력과 그러한 악한 패역한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눈물 골짜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를요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빗정, 왜 샘을 얘기하면 눈물 골짜기가 메마른 땅이거든요. 간주하고 그런 쩍쩍 벌어지는 그런 황량한 그런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샘을 공급하십니다. 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이 기억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은요, 어린 양이,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아무리 메마른 이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생수, 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광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이 목마름과
또 황량한 그러한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샘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을 얻는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힘을 얻는다라는 거 이거예요. 주님이 공급한 생수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됨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거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점 이 속임이요. 이 거짓되고 속임이 막 세상에 만연해요. 계속해서 속이고 속는 그러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로 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순간적으로는 막 속여가지고 자기가 유익이 되고 이익을 볼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준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요, 이 12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정오의 빛처럼 들어 세웁니다. 자, 누가 복이 있냐라고 말할 때에 오늘 여러분 84편에서는 이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85편에 가면은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이게 또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화평의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교훈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화평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떠나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편 25편에서 나왔듯이 우리 앞길을 지도하십니다. 그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와 교통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우고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그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이 시인은 8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10절 보십시오. 네 가지 게 나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인애와 진리, 이 말은 뭐냐면 인애는 사랑이죠. 사랑을 받게 되고 진리를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신 화평 속에서 있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의와 화평,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 것 인애와 진리, 이것들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물로 나타나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85편에는요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이 진리와 의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6편에 가면은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이 앞전에도 그 말씀이 나왔었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왕인데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가난함과 그런 궁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당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이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의지가 잘 안 돼요. 어떤 일이 탁 터지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아요. 그런데 이것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오히려 더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의지하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게 철저했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의지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리.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물론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나만을 부르고 있고 나만을 찾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근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또 직장에 갈 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자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심으로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막 옛날에 무서워했어요. 요즘에 아버지를 안 무서워. 어머니를 더 무서워하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아버지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잘못을 하면요, 딱 생각, 아버지가 이거 알면은 큰일 나는데 이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먼저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하는데 근거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리니 하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특히 또 찬양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했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흐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86편에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보고 마칠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시니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일심으로 경외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돕고 위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도 아시죠? 그러니 주님 이제 당신의 은혜를, 긍휼을, 당신의 도움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핵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